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거룩을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 어제에도 이제 어제 그저께죠. 그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식사를 하시러 가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뭐 특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엿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엿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진짜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엿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놓고 볼 때에 다 나오지만 또 우리 당연히 다 아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사실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엿보고 있는 그 눈치를 다 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엿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엿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엿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과 내가 처한 지금의 환경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이 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엿보는 신앙생활, 엿보는 삶,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보자 라는 식의 엿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엿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엿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마도 무언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지난번에 이 18해 동안 그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과연 안식일에 하는 것에 대한 일과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순병 들렸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인가,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같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영혼을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가장 핵심적인 이 개념을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일 성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하루 내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 내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 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삶을 위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일날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사 먹는 것들도 안 하게 된 것이죠. 사 먹는 게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사 먹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주일에 먹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일을 준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먹고 싶은 것 미리 사놓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매여서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주일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영혼의 살아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주일 성수를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않기를 결단하신다면, 주일날은 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살아남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오로지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위해서 친구들과 놀지 않고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즐거움을 절제함으로
주일 성수,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온 주일 성수, 그 주일 성수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서도 내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높은 자리에서부터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겸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자리. 우리는 얼마나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랬어?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제 변명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가 스스로 또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저희 아내에게 미안하고 저 스스로가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것만 원하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잘한다고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뒤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죠. 뒤에서 흉을 보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들이 들려오는 것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겸손한 자라면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제 모습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과하자.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야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제가 힘들지만 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겸손함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섬김에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갚는다고 하면 그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며 우리 학가직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 전도의 행위, 우리는 물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나누는 그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그 원더러스 마켓을 통하여서 전도의 기본적인 재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나눔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나눔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베풀면 상대방도 이렇게 베풀 거야 라는 생각들,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자에게는 전도하지 않아야 되고 부유한 자에게는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과연 맞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많은 무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구제할 때는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제가 있고 그 진정한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 너희가 원더러스 마켓을 통해서 학가지구를 섬겼던 모습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구제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어렵지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웃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또 이웃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김치찌개라도 아니면 된장찌개라도 아니면 마른 반찬이라도 아니면 슈퍼에 가서 과자라도 사셔가지고 그것들을 나누며 구제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스러우니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시면 됩니다. 대문 앞에 두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제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정한 구제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원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립니까? 말씀을 의심하며 비판만 합니까? 안식일과 같은 내 신앙의 전통을 무엇을 위해 지킵니까? 또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 어디에 앉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고 남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로 가는 겸손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돌려받을 이익을 바라며 베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돕고 베풀어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른비 기도의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적용 질문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 세 가지를 적용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내 영혼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당연히 그 압박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구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구제할 때에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 바랬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제하기 원하오니 주님,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